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페이지 16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 6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보니까 대통령이다. 공휴일 워싱턴 인기 식당서 외식한 바이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이 미국 대통령 부부가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그리고 일정에 없이 깜짝 방문으로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그냥 식당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막 환호성을 치면서요, 박수를 치고, 그리고 대통령이다 막 그러면서 말이죠. 다 사진기를 들고 막 모여들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대고 SNS에 막 올리고 막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한 식당에 들렸어요. 이 일정에 없는 거예요. 그냥 깜짝 방문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식당 주인 인증샷도 못 찍었다는 거예요. 너무 인파가 많이 몰려들어가지고요, 대통령이 온 걸 알고 막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식당이 그냥 서민들이 먹는 그런 식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3,500원짜리 국수를 먹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이 아주 유명세를 타가지고요, 대박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인데 대통령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뉴스를 보셨죠? 어디 떴다 그러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직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렇게 아주 가는 곳마다 아주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장소를 찾아가면요, 아주 큰 이슈가 되어지죠. 그 뉴스거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거길 왜 갔을까? 그 사람 왜 만났을까? 그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아주 큰 사건이 돼버리고 말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난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럴진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찾아가서 만났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구만 만나도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서 만났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누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이 맹인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럴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랬잖아요. 만나사. 여기 만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만났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휴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휴론. 이 휴론은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휴론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막 찾아가지고 거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만났을 때 그런 만남을 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휴론이에요. 휴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간절히 찾고 만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찾아갔을까? 왜 이 맹인,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왜 만났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아주 길게, 지금 이 9장, 이 한 장 굉장히 길죠. 이 한 장을 다 활용해 가지고 그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가셔서 만났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맹인을 찾아갔을까요?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원래 오늘 말씀은요 13절부터 41절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35절부터만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자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요, 야, 네가 눈을 떴냐? 그러면서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히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딱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고 그를 따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선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눈을 뜬 것을 이제 거짓말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자꾸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이 맹인에게, 너 진짜 맹인이었냐? 맹인? 너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맹인이었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눈 떴어? 이게 말이 돼? 너 태어나면서부터 너 눈을 감고 그리고 맹인으로 살았는데 네가 눈을 그럼 어떻게 뜬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말해봐. 그러니까요, 이 맹인이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해줬다니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 당신들도 다 잘 알지 않소? 근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본다니까요.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요.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똑바로 대답해. 당신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 떴어? 당신들 예수하고 짜가지고 이거 눈 떴다고 이거 거짓말하고 우리 미혹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 거짓말쟁이 아니야? 돈 얼마 줬어? 그러면서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눈 떴냐고 얘기해 보라고 막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가 내 아들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거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다 컸으니까 저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는 어떻게 눈 떴는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몰라요? 그 아들에게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그 장면을 못 봤다면 아들에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2절 한번 돌려주세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네, 보세요. 이 부모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우린 모릅니다. 몰라요. 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출교해버리겠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교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는 그냥 쫓아내고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네.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m 이내로 접근 금지예요. 2m 이내로.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면 2m 이내로 접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종교 모임이나 행사나 그리고 종교적인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는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앙 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거기서 신앙 공동체에서 빠져나온다? 사회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딱 왕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출교예요. 출교. 그런데 출교를 한번 딱 선언 받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네. 탈무드에 보면 4가지 출교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4가지로 출교를 나누는데 그 첫째가 뭐냐? 네지파라 그래서 이 네지파라고 하는 이 출교는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7일에서 한 30일 정도만 딱 출교를 명령하는 거예요. 7일에서 30일. 얼핏 생각할 때 7일에서 30일이면 목사님 얼마 안 되네요, 괜찮겠네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 30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것도요. 이게 네지파라고 하는 출교의 형벌이고, 그보다 조금 더 센 게 있습니다. 그건 니두이라고 하는 2번째 출교가 있는데요. 이것은 최소 30일이에요. 최소 30일. 그리고 30일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일까지 출교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길죠? 60일 동안 자기 혼자 왕따가 돼가지고 마치 자가격리하듯이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야 돼요. 더군다나 출교는 이 종교적인 모임에서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니두이라고 하는 출교를 형벌을 당하면 60일간 교회를 못 옵니다. 성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번째부터는 좀 강도가 셉니다. 3번째는 헤렘이라고 하는 출교인데 이건 무기한 출교예요. 무기한. 기한이 없어요. 중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정지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기한 출교입니다. 말하자면 무기징역과 같은 거예요. 중간에 사면을 당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굉장히 세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샴마타라고 하는 출교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최고 단계의 출교예요. 영원한 출교예요. 이거는 중간에 사면도 없어요. 그냥 한번 딱 당신 샴마타 이렇게 딱 선언해 버리면요 그냥 끝입니다. 그건 되돌릴 수도 없고 그냥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냥 마치 문둥병자가 성 밖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는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는 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왜요?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예수가 내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묻겠죠. 그 부모에게 그러면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거냐? 그렇게 다그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당신 출교 딱 해서 출교의 명령을 내리면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가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맹인을 불러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얘기해.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만약에 눈을 떴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예수라는 사람이 해준 건 아니야. 왜? 예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죄인.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는 이 맹인이요 거기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극악무도한 죄인입니까?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무지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자,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었다 그랬죠. 여기서 쫓아내었다는 게 출교당했다 그 말입니다. 출교당했다. 출교를 선언해 버렸어요. 너 출교. 그리고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었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때문에 출교를 당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이에요.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35절을 보세요.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맹인을 출교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출교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어떻게 하사? 어떻게 해요? 만나사가 뭐라 그랬어요? 휴론.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찾아가셔서 휴론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묻죠. 얘야, 네가 출교당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냐? 그러니까 내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가 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신 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맹인에게는요, 그 사람이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숨기지 않으시고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절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예배했다,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예배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절했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 맹인을 일부러 찾아왔는지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휴론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휴론하신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시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이 사람이 출교됐다는 걸 들으시고 일부러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를 찾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요,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뭘 보상해 주셨어요? 육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때 여러분을 휴론하십니다. 휴론하세요.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일부러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세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을 아주 큰 걸 세워놓고 이 고위 공직자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요, 나팔이 울릴 때 내가 세운 저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다 누구든지 던져서 넣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명령했어요.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그냥 명령하면 끝이에요. 그리고는 나팔을 붑니다. 다 절했어요. 다. 근데 꼿꼿이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면 저 사람들을 체포해 와라. 체포해 왔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는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불 가운데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돼요. 불 가운데 집어 던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죠. 자, 다니엘서 3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뭇분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움직이고 있냐? 왕이 깜짝 놀래갖고요,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서 눈을 막 씻고 보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세 사람 던지지 않았냐? 그랬죠. 근데 왜 네 사람이 저 불 속에서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저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저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불 속에 그 메드락과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불 속에 떨어졌을 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은요 휴론하셨어요. 휴론. 그 불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불 속에 떨어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들과 불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불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불과 같은 핍박을 받고 어떤 큰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을 찾아오세요. 휴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불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을 이끌어 나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보상을 하시는지 보세요.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보상을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 하나님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여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승진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맨날 들으면서도 이건 남의 얘기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요 자꾸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로.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자들을 휴론하십니다. 휴론하세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니까요. 손을 붙잡고 계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얘야 내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간증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기 싫고 핍박받기 싫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 것을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우리는 휴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해. 보상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그런데 포기하고 떠나가잖아요. 포기하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다 버렸냐? 다 잃어버렸냐?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리고요, 너희가 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몇 배로 내가 보상해주고, 그리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보상. 이 사람들은 단지 세상에 있는 것을 좀 버리고 잃어버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보좌에 앉는 그런 놀라운 보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뿐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항상 휴론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항상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갈릴리 바닷가로 실패해서 도망갔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휴론하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여러분, 유배를. 예?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휴론하시죠. 그리고는 요한아,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 믿는 자들이 어떤 승리를 얻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휴론하시죠. 도마야, 이리 와라. 이리 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제는 믿음이 있는 자가 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휴론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제자로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갈릴리 바다, 아주 그 바다 중간에서 폭풍을 만나잖아요. 폭풍을.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휴론하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그 감옥의 깊은 지하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은 휴론하십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세요. 바울아, 바울아, 찾아오시죠.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휴론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찾아오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부르시고 그를 만지사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뭔가 포기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손해보고 뭔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담대하십시오. 이 맹인처럼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제자들처럼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휴론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보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할 줄을 아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